오늘도 주의 말씀을 통해서 크신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여지고 우리 교회가 또다시 한번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다시 시작하자라는 제목을 가지고 우리가 잠시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 것입니다. 제가 1985년도에 개척교회를 할 당시였습니다. 40여 년 전이죠. 참 오래됐습니다. 그때 집사님 한 분이 운전면허를 따기 전에 먼저 포니라고 하는 승용차를 샀습니다. 포니 승용차 알죠? 요즘도 가끔 가다 보면은 아주 그 올드 차로 이렇게 전시되어 있기도 하고 그러는데 그 포니 원 승용차를 샀어요. 근데 이 양반이 면허가 없었던 거예요. 무면허예요. 그러니까는 차를 사기는 샀는데 몰 수가 없는 거예요. 덕분에 제가 대신 몰고 다녔는데 이 집사님은 자신이 금방 운전면허 시험에 합격할 줄 알았던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집사님을 모시고 차는 있고 그분은 운전면허가 없고 저는 운전면허가 있고 그래서 제가 운전을 하면서 도봉구, 그때는 면허시험장이 서부 면허시험장이 없었어요. 이 도봉구까지 이렇게 가가지고 면허시험을 이렇게 치르게 되었던 겁니다. 그런데 이 운전면허시험은 뭐 보통 보면 너도 합격하고 나도 합격하고 그러잖아요. 그죠? 여기 뭐 거의 뭐 운전면허 시험이 다 있지 않습니까? 그죠? 저는 한 번만에 합격해가지고 면허가 한 달도 안 돼서 금방 나왔는데 이 집사님도 면허가 금방 나올 줄을 생각했던 거예요. 그런데 그 당시에는 이 면허 시험에서 한 번 떨어지게 되면은 수입인지를 사고 뒤에다 접수를 하고 약 한 달 정도는 기다려야 됐었어요. 한 달. 요즘은 뭐 컴퓨터를 하니까 금방금방 뭐 한 달에 뭐 일주일에 한 번씩 보기도 하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그 당시에는 접수를 하고 한 번 떨어지면 한 달을 기다려야 되는데 나중에 이 양반이 한 10대 번 떨어지는 거예요. 아이고, 저도 갑갑하고 10대 번 떨어지니까 기간이 얼마 가는 거예요? 1년이 넘게 가는 거예요. 1년이 넘게 가는데 나중에는 이 수입인지를 붙일 데가 없을 정도로 이게 떨어지니까 수입인지를 붙일 데가 없을 정도로 그렇게 해가지고 면허 시험을 보게 되고 제가 면허 시험 보는 양반 문제지 사다가 여기서 갑원이면 여기서 갑이면 여기도 그때는 또 갑을 병정해서 나왔어요. 그래서 여기서 갑이면 그 면허 시험조도 갑이라고 나오니까 잘 문제 읽어보고 하라고 해가지고 제가 과외까지 해가지고 1년 넘게 지나고 나서 면허시험에 합격이 된 그런 사례가 있었습니다. 저는 그 집사님이 하도 떨어지니까 중도에 포기할 줄 알았어요. 포기할 줄 알았는데 그냥 끝까지 붙을 때까지. 그 당시에 그 집사님 나이가 37, 8 정도 됐었는데 그렇게 오랫동안 1년이 넘도록 이렇게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운전면허 시험에 도전해가지고 운전면허 시험에 합격해가지고 이 면허를 딴 기억이 납니다. 보통 남자들은 실기시험은 잘해요. 실기시험은 잘하는데 이 머리가 쏙 좋지 못한 분들은 그렇게 떨어지더라고요. 그때 가서 제가 알았지만 많이 떨어졌어요. 그래가지고 1년 넘게 있다가 면허가 나왔는데 얼마나 그렇게 좋아하든지. 그래서 야, 운전면허 시험에 합격했다고 또 이렇게 좋아하기도 하는구나 했습니다. 근데 이 양반이 1년이 넘도록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한 거예요. 야, 대단하죠. 그래서 결국은 붙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과거 2009년 이보다 더한 이야기가 있어요. 2009년 1월 10일자에 부산일보에 운전면허 시험 합격에 대한 기사가 실린 적이 있었습니다. 이 양반은 2000년 8월부터 2009년 1월까지 무려
10여 년 가까이 운전 시험을 본 사례, 그 신문에 나올 만하죠. 무려 이 학과 시험을 보는데 272번 만에 합격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271번까지는 떨어진 거예요. 거의 10년 가까이. 운전면허 시험 보고 떨어지고, 운전면허 시험 보고 떨어지고. 그래가지고 무려 272번의 도전 끝에 합격했다고 하는 내용이에요. 그 당시 이 70세로 서상목 씨라고 하는 분이었는데, 이 사람은 경북 영주시 순흥면이라고 하는 곳에 살고 있었던 그 당시 70세 먹은 노인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60세에 운전면허 시험을 봐가지고 70세에 가서 운전면허 시험에 합격을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이 양반이 왜 이렇게까지 10년 동안 떨어졌느냐? 글을 몰랐기 때문이라고 하는 거예요. 글을 몰랐기 때문에 운전면허 시험을 볼 엄두도 내지를 못했는데 2000년도서부터 구술 시험이 입으로 시험을 하고 입으로 답을 하고, 그래서 이 구술 시험이 도입이 되어 가지고 합격할 수가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무려 271번째까지 떨어지고 272번째 치른 시험에서 합격을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대단하지 않습니까? 1년 만에 딴 거는 아무것도 아니요. 1년 만에 딴 분은 굉장히 똑똑한 분이요. 그거 보니까. 근데 거기에 한 번에 붙은 사람은 또 얼마나 똑똑하겠어요. 그죠? 예. 그런데 10여 년 만에 운전면허 시험에 합격을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대부분의 사람들은 몇 번 하다가 안 되면 어떻게 해요? 포기합니다. 근데 이분은 무려 운전면허 학과 시험에 272번을 도전하고 합격을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 이렇게 포기하지 않고 도전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은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만난 이후 이방인의 전도자로 부름을 받아 가는 곳마다 교회를 세우고 부흥하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가는 곳마다 전도하여 교회를 세웠던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승승장구하는 전도자의 삶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바울에게도 위기가 있습니다. 그 당시 전 세계의 문화의 중심지라고 하는 아테네에 전도를 하러 갔다가 실패를 하고 말았어요. 자기의 학식을 이야기를 하고 많은 철학자들과 논의를 하고 이렇게 그러면서 자기의 지식을 뽐내면서 전도를 했는데 그만 실패하고 말았던 것입니다. 오히려 아테네에서 조롱을 당하였고 불과 몇 명의 회심자만 얻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도 세우지를 못했습니다. 오늘날에 여러분 그리스 그 아테네 있잖아요. 그죠? 거기에서 복음을 전했는데 그만 바울이 실패를 하고 말았어요. 자, 이런 일을 겪고 난 바울은 아테네에서 80km 정도 떨어져 있는 고린도로 갑니다. 지금도 고린도라고 하는 도시가 있거든요. 그 고린도라고 하는 도시로 가요. 이때의 바울의 상황을 기록한 고린도전서 2장 3절에 보면 당시 바울은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에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노라 그랬어요. 바울이 이렇게 마음이 약하고 두려워 떨었던 것은 고린도에 오기 전 아테네에서의 전도에 실패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아테네에서 개척교회를 시작을 했는데 거기에서 실패를 했어요. 그리고 고린도에 와가지고 다시 교회를 세우고 전도를 하려다 보니까 거기 위축이 되고 두렵고 떨렸다. 야, 내가 여기서도 교회를 세울 수 있을까? 이렇게 그 마음이 지금 고린도전서 2장 3절에 보면 기록이 되어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그 당시 고린도는 항구 도시로 우상이 가득하고 이교도들과 복음을 부정하는 철학자들이 가득하며 음란이 가득한 곳이었는데 이런 곳에서 복음을 전하려고 했을 때 느꼈던
사도 바울의 인간적인 중압감으로 인해 마음이 약해졌고 사람 만나는 것이 두렵고 떨렸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죠? 아니, 복음을 전했는데 안 먹혀 들어간 거예요. 사람들이 거부합니다. 그러니까 고린도에 와서도 사람들이 나를 거부하면 어떡하지? 이게 나를 싫어하면 어떡하지? 내 말이 안 먹혀 들어가면 어떡하지? 두렵고 떨렸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고린도에서 다시 전도를 시작을 합니다. 바울 당시 고린도 도시는 인구가 50만을 넘는 거대한 도시였다라고 하는 겁니다. 2000년 전에 고린도라고 하는 도시에 50만 명이 넘는 인구가 모여 살았다고 하는 것은 대단히 큰 도시였다라고 하는 거죠. 바울이 고린도를 방문한 것은 2차 전도 여행 때인 AD 50년대 초였다라고 하는 것인데, 사도 바울은 고린도에서 1년 6개월 동안 머물며 전도하며 교회를 세웠는데 고린도 교회가 큰 부흥을 하는 대역사가 일어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요즘 코로나19로 그 이후에 한국의 대부분의 교회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나 이제는 하나님이 주실 부흥을 믿고 사도 바울처럼 어려움을 뒤로하고 다시 고린도 전도에서 큰 부흥을 이루었던 것처럼 오늘 우리도 다시 전도하고 교회가 부흥 성장할 수 있도록 우리가 사용이 되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그리스 아테네에서 전도에 실패했던 바울이 어떻게 다시 전도에 도전했는가를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누고 이 시대에 우리 교회도 다시 한번 이 전도할 수 있는, 전도에 도전할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자, 첫째로 주님께서 아굴라와 브리스길라를 동역자로 주심으로 바울은 다시금 전도할 수가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바울이 아테네를 떠나 고린도로 갔을 때 만난 인물이 누구냐? 바로 아굴라 부부라고 하는 거예요. 아굴라 부부라고 하는 겁니다. 아굴라는 지금의 터키 출신의 유대인이었던 것입니다. 튀르키예의 출신인 유대인이었다. 아굴라의 아내 브루스길라는 본명이 브루스가이고 브루스길라는 애칭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브루스길라의 가문은 로마의 유명한 브리스가의 가문으로 추정이 됩니다. 그래서 이 두 사람의 결혼은 그 당시 빈부의 차이와 민족의 차이와 세계적 지위 가문의 차이를 뛰어넘어 맺어진 부부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부부의 이름이 성경에 보면 6번 정도 등장하는데 4번에 걸쳐서 아내 브루스길라가 아굴라보다 먼저 기록된 것을 보면 아마도 브리스가가 신분적으로 당시 높은 지체의 가문 출신이었던 것을 보여주는 한 증거다라고 신학자들은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추정하기는 아굴라가 로마에서 살다가 신앙생활을 하던 중에 교회에서 두 사람이 만나 결혼한 것으로 여겨집니다. 그런데 브루스길라는 굉장히 명문 가정이었고 그리고 부자였고 아굴라는 신분이 천한 그런 그 가정이었고 별 볼 일 없는 그런 가정이었다. 그런데 교회에서 만나 신앙생활 하다가 둘이서 좋아하게 되고 사랑하게 되고 그래서 결혼한 것으로 보여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당시에 기독교 신앙은 이미 로마에 퍼져 있었는데 당시 로마 황제였던 글라우디오 황제는 제위 9년에 AD 49년경이죠. 유대인들을 로마에서 나가라고 추방령을 내렸습니다. 이 글라우디오 황제가 로마에 사는 유대인들에게 추방령을 내렸는데 그 이유는 유대인들이 크레수스 투스라는 사람의 선동에 의해서 로마에서 소동을 일으켜서 추방을 당하게 되었다라고 로마의 역사가 수에토니우스는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 로마에 거주하던 유대인들과 유대인 출신 기독교인들 간에 분쟁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이 로마에서 추방된 것인데, 이 추방령 때에 아굴라와 브리스길라도 로마에서 추방되어 고린도로 오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교회 아닌데 유대인들 기독교인들하고 이방인들 기독교인들하고 자꾸 충돌이 일어나고 싸움이 일어나게 되고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참 유대인들은 교회 안에 들어와 가지고 할례를 받아야 구원을 받는다 그러고, 이방인들은 할례가 이제 무슨 소용이 있냐, 안 받아도 된다 그러고, 그러니까 자꾸 이렇게 충돌이 일어나게 되고 사람들의 선동에 의해서 소동까지 일으켰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글라우디우스 황제에 의해서 기독교인들은 전부 다 로마에서 나가라, 이 유대인들은 이 로마에서 나가라 하고 추방령까지 내릴 정도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아굴라와 브리스길라는 이제 고린도로 오게 되는데, 이미 이들에게는 기독교의 신앙을 받아들인 상태에서 고린도로 오게 되고, 이 고린도에 왔다가 사도 바울을 만나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마도 그 당시에 이 아굴라 부부나 사도 바울이나 다 같이 어려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아굴라 부부는 로마에서 쫓겨나 고린도까지 오게 되었고, 그러니 로마에 살다가 고린도까지 쫓겨서 왔으니 뭐 아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누가 있겠습니까? 얼마나 외로웠겠어요, 그죠? 또 바울은 사도 바울대로 아테네에서 복음을 전하고 거기에 교회를 세우려고 그랬는데 그거를 실패하고 고린도에 와가지고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와 있는데, 사람들 대하기가 두려웠는데 고린도에 와가지고 지금 이 아굴라 부부와 사도 바울의 만남이 이어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굴라 부부는 로마에서 쫓겨나 고린도까지 왔고, 바울도 아테네 전도에 실패한 상황에서 고린도로 왔으니 둘 다 심적으로 영적으로 힘들었던 것입니다. 아마 바울이 더 힘들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조금 아까 얘기했던 대로 고린도전서 2장 3절에 고백한 내용대로 바울은 지쳐 있었고 힘이 하나도 없는 그런 상태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힘든 상태에서 주께서 그런 바울에게 아굴라와 브리스길라라고 하는 믿음의 동역자를 붙여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여러분 얼마나 이 감사한 일입니까? 그리고 전도 자금을 만들기 위해 함께 천막을 만들고 수리하는 일을 했던 것입니다. 자, 여러분 아무도 아는 사람이 없는 고린도에서 홀로 이 일을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정말 더 힘들고 지칠 것입니다. 그런데 헌신적인 아굴라 부부를 만나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함께 먹고 마시며 교제를 나누게 됐습니다. 그리고 힘으로도 함께 전도하고 교회를 세워갑니다. 이게 고린도 교회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여러분 이 대단한 일입니까? 여러분 함께하는 사람이 있으면 두 배가 아니라 그 이상의 힘이 나옵니다. 함께하면 못할 일도 해낼 수가 있습니다. 혼자 전도하는 것은 어렵지만 함께 전도하면 할만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70명의 전도인을 뽑아 둘씩 짝지워 전도를 나가게 한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함께하는 것이 얼마나 귀하고 힘이 되는지 전도서 4장 9절에서 11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음은 그들이 수고함으로 좋은 상을 얻을 것임이라. 혹시 그들이 넘어지면 하나가 그 동물을 붙들어 일으키려니와 홀로 있어 넘어지고 붙들어 일으킬 자가 없는 자에게는 화가 있으리라. 또 두 사람이 함께 누우면 따뜻하거니와 한 사람이면 어찌 따뜻하랴.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겹절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그랬어요. 함께하면
이렇게 힘이 되고 하지 못할 일도 하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은 전도 여행에서 혼자 다니며 전도한 것이 아닙니다. 고린도 지역을 전도한 것이 2차 전도 여행 때인데, 이때 바울에게는 신라가 함께했고 루스드라에서 만난 디모데도 함께 있었습니다. 그 아테네 전도에 실패하고 낙심할 때 하나님은 다시 아굴라 부부를 붙여주셔서 힘을 얻게 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아굴라 부부는 그 이후에도 바울의 큰 위로자요 후원자가 되어 주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 교회가 이렇게까지 어려운 상황에서도 올 수 있었던 것은, 우리 교회도 브루스길라와 아굴라 같은 부부들이 있어요. 여러분, 박수곡에서부터 그리고 여기에 들어와서부터 교회가 이렇게 세워지기까지 브루스길라와 아굴라 같은 그런 부부들도 있었고, 또 브루스길라와 같은 그런 분들이 있어서 저하고 같이 동역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붙여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이렇게 존재할 수 있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죠. 자, 로마서 16장 3절과 4절에 보세요. 너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동역자들인 브루스가와 아굴라에게 문안하라. 그들은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들의 목까지도 내어놓았나니 나뿐 아니라 이방인의 모든 교회도 그들에게 감사하라 그랬어요. 야, 참. 예. 그러니까 여러분, 바울뿐만 아니라 이방인 교회들도 브리스가와 아굴라 부부에게 감사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도 그 브리스가와 아굴라에게 감사해야 될 줄 믿고, 또 우리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물심양면으로 수고하고 애쓰고 기도하는 모든 분들에게 서로가 서로를 감사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낙심하고 실망한 사도 바울에게 하나님은 아굴라 부부를 붙여주셔서 다시 전도에 도전하고 교회를 세울 수가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저도 이 교회가 성장할 만하면 뒤집어지고, 전도에서 교회가 일어날 만하면 교회가 뒤집어지고 그랬거든요. 얼마나 힘들었는지 몰라요. 너무너무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 교인들이 아무도 없는 상황 속에서 어느 날 갑자기 어느 여자분 한 분이 쑥 들어오시더라고요. 그러면서 힘이 되어주는데 누구냐? 우리 김정희 권사님이세요. 그 당시에 거의 뭐 40여 년 전에. 그래서 이 박석곡에서 참 전도하면서 계속 전도지 돌리고 이러면서 만나게 된 분이 우리 김정희 권사님이시죠. 미국에서 계시다가 지금 한국에 왔는데, 얼마나 그 당시에 참 아무도 없었을 때, 그러니까 제가 참 전도하고 교회를 세울 때 저는 혼자 총각 목회를 했다 그랬잖아요. 그죠? 그런데 아무도 없는 상태에서 혼자 설교를 한 거예요. 아무도 없는 상태에서. 그리고 하나님 이 의자를 채워달라고 의자를 붙들고 기도하고 혼자 전도하고 그랬는데, 하나님께서 좋은 짝을 만나서 결혼하게 해주시더라고요. 결혼하고 나니까 이제는 혼자 될 일이 없는 거예요. 그죠? 죽으나 사나 둘이서도 예배를 드릴 수가 있었던 거고, 거기에 또 자식이 생기니까 4명이서 예배를 드릴 수가 있었고, 이러면서 교회를 계속해서 오게 되었고, 참 그 당시 힘든 상황 속에서 그래도 우리 김정희 권사님을 박석곡에서 만나게 해주셔가지고 힘을 잃지 않고 목회를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힘이 되어 주셨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 참 좋은 교회가 이렇게 세워지고 갈 때, 물론 여러분들의 힘도 큽니다. 여러분의 힘도 크지만 그 당시 제일 어려웠을 때 상황 속에서 여러분을 만나기 전에 교인들이 다 흩어진 상황 속에서 김정희 권사님을 보내주셔가지고 참 기도도 하게 해주시고 위로도 받게 해주시게 되고, 또 맛있는 것도 사주시고 먹게 되고, 이러면서 힘을 내서 지금까지 오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를 세울 수 있다. 바울도 마찬가지. 너무나도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 실망된 상황 속에서 아굴라 부부를 만나게 해주셔서 힘이 되게 해주셨고,
이 아굴라 부부가 천막 깁는 일을 해가면서 바울도 그렇지만 얼마나 여러분 힘들었겠어요. 그러면서 교회를 세우고 물심양면으로 이 바울을 도와서 고린도 교회를 세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도 서로에게 위로하고 격려하고 힘을 줄 수 있어야만 합니다. 그래서 전도는 불가능하다라고 하는 마귀의 생각을 이기고 우리 이 시대에 다시 한번 전도에 도전해 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다시 전도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브리스가와 아굴라를 붙여주시고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여 다시 전도할 수 있었다. 자, 할 수 있도록 동역자도 붙여주시고 그 동역자를 통해서 위로의 말씀도 주시고 동역자를 통해서 또 쓸 수 있는 그런 물건도 주시고 그러면서 하나님은 두려워하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을 주셨던 겁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의지하여 다시 전도할 수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 9절에 보면 하나님은 두려워하지 말고 침묵하지 말고 다시 복음을 전하라고 하십니다. 바울은 아테네 전도에 어려움을 겪었기에 다시 전도하는 것이 어려운 일일 수도 있습니다. 아무리 사도 바울이었어도 사도 바울도 사람입니다. 실패에 대한 두려움이 왜 없었겠습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수없이 전도에 도전을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실패한 경우가 훨씬 더 많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전도하는 것이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포기하지 말고 다시 전도에 도전하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침묵하지 말고 입을 열어서 전도하라라고 하십니다. 주님은 세상을 떠나기 전에 전도에 대한 분명한 명령을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에서 20절에 보면 우리 주님은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가장 위대한 지상명령이요 가장 위대한 사명입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니 너는 전하라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디모데후서 4장 2절에도 보면 언제나 복음을 전하라고 말씀합니다.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에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그러셨어요. 사도 바울이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말씀을 전하는 일에 항상 힘쓰라는 말씀대로 오늘 저와 여러분도 전도하는 일에 힘써야 될 줄 믿습니다. 사도 바울이 전도에 실패했듯이 우리도 전도에 실패한 경험이 있습니다. 때로는 거절을 당하기도 하고 때로는 부끄러움을 당한 적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럴수록 하나님께서 우리의 상은 크게 만들어 주십니다. 우리를 향한 주님의 사랑도 커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전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중요한 것은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다시 전도에 도전했던 것처럼 오늘 우리도 다시금 전도에 도전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주님으로부터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다는 말씀을 듣고 전도에 다시 도전할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본문 10절에 보면 내가 너와 함께 있으며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하시니라 하셨어요. 본문에서 하나님이 하시는 약속은 두 가지입니다. 내가 너를 도와 너와 함께 하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시는 이유는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기 때문이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너를 도울 테니까 염려하지 마라. 도와준다. 그리고 너와 함께 하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성중에는 내 백성이 많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은평 뉴타운 안에도 하나님의 백성이 많은 줄 믿습니다. 그러니 전도하면 그 하나님의 백성이 주께로 돌아오게 될 줄 믿습니다. 전도는 놀라운 일입니다. 말로만 해서 사람의 생명과 영혼을 구원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전도하면 전도가 안 될 것 같지만 전도하면 될 줄 믿습니다.
전도가 안 된다고 하는 것은 전도를 막는 엄청난 편견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개인의 편견을 넘어 마귀의 생각인 것입니다. 전도는 안 된다는 것은 마귀의 말입니다. 만약 전도가 안 된다면 우리 주님이 전도하라고 말씀하시지 않았을 거예요. 전도가 안 되는데 우리를 골탕 먹이려고 주님이 전도하라고 하셨겠습니까? 골탕 먹이려고 전도하라 하신 게 아니에요. 주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고 하시면서 전도를 명령하셨어요. 그러니 우리는 먹히든 안 먹히든 말로서라도 예수를 믿으라고 전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자, 누가복음 10장에 보면 70인을 선택하여 둘씩 전도를 내보내십니다. 그러면서 전도가 결코 쉽지 않을 것이라고 주님 말씀하셨어요. 3절에 보면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냄 같다 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라 그러시는 거예요.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내면 이리가 양을 어떻게 하겠습니까? 잡아먹죠, 여러분. 그렇잖아요. 이리가 더 힘이 셉니까? 양이 힘이 더 셉니까? 이리가 세죠. 그런데 전도하는 게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낸 것 같다라고 하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전도하러 가면 면박을 주게 되고, 그죠? 전도하러 하려면 씨알도 안 먹히게 되고, 전도하려다 보면 얼마나 여러분 무한한 일 당할 때가 많습니까? 그렇잖아요. 그런데도 주님은 어떻게 하라고요? 전도하라고. 말로서 전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10장 3절에 보면 갈지어다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어린 양을 이리 가운데 보냄과 같도다 그러셨습니다. 아니, 어린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내는 거예요. 아니, 큰 양도 아니고 어린 양을 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잡아먹히라고 보내는 거예요. 그런데 이 어린 양과 같은 우리가 가서 전도하면 이게 먹힌다라고 하는 거예요. 누가 함께함으로? 주님이 함께하심으로. 그래서 여러분, 가깝게는 여러분의 가족들에게 전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이런 전도를 했더니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누가복음 10장 17절에서 19절에 보면 70인이 기뻐하며 돌아와 이르되 주여 주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사탄이 하늘로부터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노라.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세를 주었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 그랬어요. 말씀을 믿고 70명이 나가서 전도했더니 귀신들도 항복하더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전도가 되더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갔더니 주님이 능력을 베풀어 주셔서 되더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함께 하신다고 하시고 내 백성을 붙여주신다고 하셨으니 우리가 나가서 복음을 전하기만 하면 되는 줄 믿습니다. 자, 인류 역사를 보면 불가능이라는 말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예를 들면 나폴레옹 같은 경우는 어때요? 내 사전에 뭐는 없다? 불가능은 없다. 그러니까 내 사전에 모든 것이 가능하다. 그래서 불자를 떼어버렸어요. 자, 오늘날 우리가 누리는 이 모든 과학적, 문화적 혜택은 불가능하다고 생각했던 일을 누군가는 깨트려 줬기 때문에 우리가 가능하게 누리며 사는 거예요, 여러분. 옛날 신문 기사에 보면 이런 내용들이 있었습니다. 1840년대 신문 기사에 보면은 시속 30마일의 속도로 인간이 여행하게 되면 누구나 질식해서 죽을 거다라는 기사가 있어요. 30마일이면은 약 48km. 48km로 속력을 내서 가게 되면 인간은 질식해서 죽는다 그랬어요. 근데 여러분, 지금 48km만 다닙니까? 자동차를 타고 150km 막 이렇게 달리고 비행기를 타고 막 1000km 넘을 정도로 달려도 질식 하나 안 해요. 제가 그전에 미국 갈 때 A380이라고 하는 그 2층 비행기를 타고 달렸는데 거의 뭐 1200km 속도로 막 날아가더라고요. 야, 이 속도로 조금 더 가게 되면 마속도로 가겠다. 어마어마하게 빨리 가고 LA까지 10시간 조금 더 걸리더라고요. 야, 그런데 약간 기만 좀 먹먹할까 질식해서 죽는 사람 하나도 없어요.
우리 집사람이 눈이 얼마나 속도가 빠르는지 우리 집사람 눈이 충혈돼가지고 핏줄이 터지더라고요. 막 그럴 정도로. 그래서 그냥 의사가 와서 그 비행기 안에 의사가 와서 보고 괜찮다고 해가지고 눈이 빨갛게 충혈이 될 정도. 그러나 지식해서 죽을 정도는 아니에요, 여러분. 그죠? 지금 얼마든지 여러분 1000km 이상 또는 자동차를 타고더라도 여러분 고속도로 달리게 되면 뭐 100km만 밟습니까, 여러분? 그렇잖아요. 그런데 1800년도에 자동차가 어디 있었습니까, 여러분? 그 당시에는 겨우 마차 타고 다니고 그럴 텐데 시속 30마일, 48km로 가면은 지식해서 죽을 거다. 이런 기사가 실린 적이 있었죠. 그리고 1901년도에 신문 기사에 나온 거 보면 인간의 비행을 가능하게 하는 실질적인 기계의 조립은 불가능하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비행기가 나올 확률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비행기를 타고 인간은 날아갈 수가 없다. 그런 기구를 만들 수 없다. 이런 걸 했지만 지금 여기 비행기 안 타본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죠? 전부 다 비행기 타고 웬만한 시간이면 해외에 전부 다 나가고 그러죠. 그리고 1926년 신문기사는 이런 기사가 실렸어요. 달에 가겠다는 생각은 근본적으로 불가능하다. 달에. 그러나 이미 달에 갔다 온 데는 오래되었고 지금은 우주 여행까지 계획하는 그런 시대가 여러분 되고 그랬잖아요. 불가능한 걸 뛰어넘은 거예요. 1930년도에 신문기사입니다. 사물에 고정되어 있는 에너지를 동력화하는 일은 불가능하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물에 고정되어 있는 에너지를 뽑아가지고 우리가 얼마나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까? 불가능하다고 하는 것을 지금은 전부 다 여러분 가능한 것으로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보게 되면 이 말도 안 되는 이야기가 신문 기사에 실려서 나온 적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불가능이라는 말을 믿지 않고 이런 사실을 가능으로 바꾼 사람들에 의해서 불가능은 많이 무너졌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토마스 에디슨이나 라이트 형제 같은 분들 보세요. 이 전등 같은 거 이런 거 옛날에는 촛불 끼고 얼마나 어둡게 살았습니까? 이런 전등이 여러분 대낮처럼 밝아지면서 여러분 밤에 우리가 살 줄 어떻게 알았겠습니까, 여러분? 그렇잖아요, 여러분. 예? 그런 에디슨 또는 라이트 형제 비행기를 날 수 있다라고 하는 거를 희망을 갖고 여러분 비행기를 발명할 정도로 엄청난 여러분 일들을 해냈던 것입니다. 이분들은 불가능이란 말에 불자를 띄어버리고 가능으로 바꿨던 것입니다. 불가능을 믿지 않고 오히려 모든 것이 가능하다고 믿었던 사람들에 의해서 역사는 발전되어 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전도도 마찬가지예요. 지금은 이구동성으로 전도가 안 된다고 합니다. 안 될 수밖에 없죠, 여러분. 그러나 이 안 될 수밖에 없는 것도 떼버려야 될 줄 믿습니다. 떼버려야 돼요. 우리 기독교인들이 잘못해서 전도의 문을 막은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면 우리 기독교인에 의해서 전도가 될 수 있도록 문을 열어야 될 것 아니에요, 여러분. 그죠? 아무개 목사가 막아놨다 그런다면 우리 교회라도 여러분 열어놓을 수 있는 목회자와 성도들이 돼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죠? 그러니까 전도는 안 된다. 우리도 이런 생각을 버려야 될 줄 믿습니다. 전도는 된다. 왜 전도가 가능합니까? 하나님이 명령하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어렵고 힘들지만 다시 도전하는 거예요. 바울처럼 아테네에서 실패했지만 다시 한번 고린도에서 다시 한번 전하는 것입니다. 이 사람에게서 실패했으면 다른 사람에게 전하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면 주님이 역사하시게 되는 줄 믿습니다. 과거의 실패를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우리 다시 전도하는 일에 시작하십시다. 그래서 불가능을 가능으로 바꾸어서 전도하는 일에 나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다시 한번 전도에 도전하고 우리 교회가 이 어려운 시대에 다시 부흥성장하는 교회가 되고 우리가 전도의 주역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귀한 말씀을 통하여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고 하는 생각으로 바뀌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안 된다고 하는 생각, 불가능이라고 하는 생각,
그러나 주님이 함께 하시고 믿음 안에 있으면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고 하는 주님의 말씀을 붙잡고 먼저 전도에 심혈을 기울여서 전도하여 우리의 빈자리가 채워지고, 또는 코로나19로 인하여 나오지 못한 성도들이 다시금 믿음을 가지고 교회에 나올 수 있도록 우리가 옆에서 힘이 되어지고 그들을 다시 이끌어 내올 수 있도록 주의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